또 사역하고 계신 우리 박형인 선교사님, 복음을 위해 우리의 수고로움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힘차게 화답하면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척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새 선교사로 산 지 23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을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온 경험들이 있는데, 처음으로 아파가지고 나와서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도 해봤고요. 또 CT 스캐닝이라는 것도 해보고 이것저것 주사도 맞아보고 링거를 24시간 내내 달고 다니면서 야, 병원 생활이 참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 그리고 링거 달아놓은 그것을 끌고 다니고 샤워도 못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제가 운동을 해야 되니까 다니면서 이거 하나 의지해서 가는데, 많이들 경험하셨죠? 이거 하나 의지해서 가는데 이게 내 인생에서 뭘까 하면서 제가 참 묵상을 많이 했어요. 옆에 이 끌고 다니는 것 하나. 근데 이게 없으면 제게 들어오는 영양분이 없는 거고, 많은 것을 달아놓고 있던데, 이걸 다니면서 결국은 이게 병원의 안에서는 저를 살리는 거고, 저게 영양분을 주고 있는 거고, 또 저를 치료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뭘까 하면서 제가 많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많은 병원 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아팠겠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일가량 아버님하고 같이 이제 병원에서 같이 생활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아프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 건가를 또 알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다시 힘을 냈어요. 그리고 잘 치료받았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치료받지는 못했지만 이 한정된 시간 안에 또 들어가야만 되니까 이제 내일 저는 들어가고 선교팀은 모레 출발하고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제가 목사님이 선교팀 이번에 파송 예배 드리는데 한번 설교를 부탁하셔서 병원에서 할 건 없고 계속해서 제가 23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23년 동안 지금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데서 제가 설교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단기팀이 저희한테 와서 제가 그 단기팀을 맞이해서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 속에 그 단기팀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그 사역들을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일은 했는데, 파송 예배에 설교를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못했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까 하면서 제가 성경을 계속 읽다가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오는데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 감동을 좀 전하면서 이번 단기팀에게, 어쩌면 제가 선교사로 23년 살면서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없으면 참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일반 성도든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경험을 하지 못한다 하면 참 처량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뜨겁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나에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추억의 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경험을 제가 23년 선교 생활을 하면서, 선교사로 살면서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는 선교사가 조금 더 하나님 경험을 더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제가 선교사 살면서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더 많이 하면서 무엇이 다를까라는 부분,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팀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또 어린이 센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수산팀도 저번에 와서 어린이 센터에서 아주 고생하고 가셨는데, 어린이 센터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오랜 이제 34년의 그 역사가 있는 곳을 제가 선배에게 물려받다 보니까 그곳은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던 곳이고, 지금도 기도를 받고 후원을 받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오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단기팀에 와서 그 하는 모든 활동을 제가 유심히 지켜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아무리 프로그램을 준비해 놨다고 하지만 어차피 한국에 있는 단기팀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그 범위 내에서 제가 하는 건데, 단기팀을 제가 유심히 보면서 이들의 삶이 한국에서의 삶과 그리고 이 일주일 선교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를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았느니, 뭐가 감동 받았느니, 뭐 어쩌다느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거 지켜보면서 무엇이 달랐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좀 단기팀하고 좀 나누고 싶고, 또 단기팀을 보내고 나서 뒤에서 기도하실 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단기팀으로 오면요, 어쩌면 여기서 출발해서 공항까지 가는 시간,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 또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그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 그렇죠? 시아문까지, 하문까지 가게 되니까 하문까지 가는 시간, 또 하문에서 또 배 타는 데까지 가는 시간, 또 배 기다리는 시간, 배 타고 금문도까지 가는 시간, 금문도 도착했으면 이제 금문도에서 이제 최소한 숙소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래야 짐을 다 풀 테니까 가는 시간, 이렇게 따지면 이래저래 하면 하루가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로 하면 또 돌아오는 시간을 따지면 또 짐 챙기는 시간, 그래서 그 짐을 챙겨서 다시 이제 배 타겠죠. 또 배 타고 기다리고 뭐 하다가 또 이제 시아문이라고 하는 하문 공항에 오겠죠. 하문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비행기 타고 또 한국 인천공항 떨어지겠죠. 인천공항 떨어지면 다시 교회까지 오는 시간, 이틀은 그냥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으로 끝나는데, 단기팀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유가 제한됩니다. 일단은요, 자유가 제한되죠. 왜냐하면 16명이 가잖아요. 16명이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서로 날리면 이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주어져요? 자유가 제한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껏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생활도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 수상 공동체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내 중심의 사고 속에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합니다. 남이 안 보여요. 첫 번째, 내가 편해야 합니다. 그때 남의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편해야 해요. 나에게 불편이 생기면 불평, 불만이 생기고 옆 사람에게 향한
험한 말이 나오죠. 교회를 향한 험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교팀을 가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자기가 가보지 않은 나라고, 가보지 않은 문화고,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 스스로 좀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약된 프로그램 속에 들어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내 중심적인 사고를 잠시 내려놓는 순간을 이들이 경험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중심의 사고를 잠시 내려놓는 순간을 경험해요. 내 자유가 제약된다는 거예요. 이 제약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식당을 가요. 가면 저의 최고의 고민이 뭐겠어요? 식당 고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아무거나 잘 먹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장로님 같은 분들은 어디 갖다 놔도 그냥 주는데도 다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좋은 데 갖다 놔도 안 돼, 나쁜 데 갖다 놔도 안 돼, 어디 가서도 뭐 냄새가 나서 안 돼요, 뭐가 들어가서 안 돼요. 진짜 이 먹는 거 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돌아봐요. 차 타고. 그리고 먼저 먹어봐요.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사모당 제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먼저 먹어봐요. 그 식당에 가서. 그래서 이 음식이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국적인 상황을 제대로 뺍니다. 왜? 여러 명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합니다. 잠자리요. 자기가 늘 평생 잠잤던 자리에서 잠시 떠나서 다른 잠자리,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내 잠자리 떠나는 거 불편합니다. 화장실이요. 참 한국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 참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거 한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번 병원 생활하면서 한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좋은 병원이 있어서. 화장실 문제 아주 불편하죠. 편하게, 내 집에서 편하게, 어디 가서나 편하게 봤는데 불편한 화장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변비가 없는 사람도 변비가 생기는 곳이 선교지예요. 자, 그리고서 가면 왠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라고 하는 일들이 주어집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내 마음은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자꾸 뭔가 주어져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누구는 좀 편한 것 같은데, 응? 최보미 사모는 좀 편하게 보이고 신정희 사모는 좀 편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는 뭔가 좀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순간 감정이 팍 상해. 보면 이 단기 선교팀에 오는 분들 보면 그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어디는 대판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왜 싸우겠어요? 내 중심의 사고를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면 싸웁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러면 울고불고 난리한 건 뭐예요? 이미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울고불고 난리는 왜 난리치게 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이제 그 안에서 막 난리합니다. 그러면서 갈 때는 뭐예요? 성교사님 은혜 받았어요. 뭘 은혜 받았겠어요? 뭘 은혜 받았겠어요? 자기를 내려놓음에 대한 은혜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우리 단기팀에 가는 일정을 쭉 이렇게 지켜봤어요. 참 어지간하다. 제가 늘 수산팀을 맞이할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참 대단하다. 이번에도 참 속으로 그랬죠. 고생길이 일렀다. 진짜 바쁘게 살겠구나. 진짜 와 더운데 와 금문도 그 대만의 그 습한 아주 습한 더위 속에 텐데 짜증 진짜 제대로 나겠구나 하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선교사 입장에서 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런 환경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려놔야 돼요. 누구를? 나를.
신앙생활 별거인 것 같죠? 하나님 경험 별거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 중심의 사고를 내려놓고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하는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단기 선교팀은 뭐 하는가? 가서 진짜 더운 데서 주방에 가서 일하실 분들, 와, 눈에 선해요. 땀 얼마나 흘려가면서 주방 일을 감당할 건가? 우리 권사님들 참 고생길 열리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와 헌신을 하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곳에서 하는 식당 봉사와 전혀 여러분을 모르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에게 식당 봉사하는 게 다릅니다. 똑같은 식당 봉사예요. 이곳에서 하는 식당 봉사, 내가 빤히 하는 성도들이에요. 잘 먹어주는 사람, 잘 안 먹는 사람 다양하게 있으면서 진짜 감정 상할 일도 참 많은데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것이 선교의 대상자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뭐예요? 감정 상할 일이 없죠. 왜?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하는 수고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예수는 그 순간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속에 이미 와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한국에서 있을 때보다 내 감정이 훨씬 더 부드럽고 감사하고 잘 먹는구나. 정말 뭔가 모르는 감동이 이렇게 몰려와요. 선교지에 가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단기 선교로 가서 그걸 한번 경험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게 감동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터치하시는가? 분명히 나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불평불만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데 한번 참아보자. 참고. 진짜 짜증나는 말을 한번 내뱉지 않고 한번 참고. 진짜 더워 죽겠는데 자꾸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고 자꾸 뭔가 좀 쉬고 싶은데 자꾸 밖으로 몰아내는 이 고은 집사 저거 정말 한국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런 마음도 한번 참아보면서 그때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감정을 터치하고 내 생각을 터치하고 내 영혼을 터치했을 때만이 내가 느끼는 내 안에서 뭔가 느끼는 이거 정말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신앙의 살아있음이 경험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아서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 야, 진짜 너희들은 여행 가는구나. 일주일 동안 여행이 아니고요, 이분들 생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권사님들 우리 수산의 모든 공동체가 전부 다 한번 선교 여행을 다 한 번씩 가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생고생을 다 해봐서 단기 선교 가면 생고생 하는구나.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야만
새벽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내가 고생했으니까. 복음의 현장에 어떤 상황에 있는 줄 아니까.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경험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니까. 그래야 내가 후방에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오는 거겠죠. 근데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가는 사람의 일이지. 여행 갔잖아요. 속된 말로. 제가 어떤 선교팀을 만났는데 그때 사모가 크게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들 집합시켰죠.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내 사모를 울리냐. 내가 울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당신들이 뭔데 사모를 울리냐. 거기 선교팀 목사들 불러놓고 거기 사고친 이제 집사들 불러놓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들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아, 선교는 오늘까지고요. 내일부터는 우리는 여행입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얘기하더라고. 그 생각을 갖게 되면서부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해요. 선교 현장에서 내가 선교라는 의미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라고 할 때는 정말 기쁨과 감사가 그들에게 있다가 순간 오늘부터는 선교는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 취향나이를 보는 여행입니다. 땅 밟기가 아니고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만의 여행입니다 하는 순간 그들 속에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그들 속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사 사모를 울게 되는 순간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랬죠. 진짜 당신들 모른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담임 목사예요. 몰고 같이 선교팀에 와서.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는 어찌할 줄 몰라요. 제 앞에서.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건 사고가 있으면서 결국은 제가 깊이 생각했죠. 절대 다음에는 안 받아. 하나님 경험, 하나님 복음을 위한 수고로움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면 진짜 선교사도 힘들고 많이 어려움을 그 안에서 겪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늘 시간을 많이 딜레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28절 한번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 한번 같이 목사님 보셔서 좀 던져서 같이 한번 전사님 띄워줄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좋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자, 여러분이 가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각 사람에게 권하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만난 예수. 우리가 만난 예수를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지혜로운 여러 가지의 공연도 될 수 있겠고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들이 권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이요. 전도사님. 자,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러니까 단기 선교팀이 현장에서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죠.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잘 살아나 그래서 여행 왔어. 이것이 아니고 나는 좀 나아. 내 몸짓이나 패션은 이런 거 더 나아. 이걸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가서 이 금문도에 가서 그곳에서 만나고 있는 이 대만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언어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잠시 약간 끄덕이다만 우리 신정의 사모 같은 거는 이제 언어가 통하겠죠. 고은 집사도 언어 통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짝꿍도 못 갔으니까 언어가 통하겠죠. 자, 언어가 통하는 분이 있고요. 언어가 안 통하면 뭐가 동원되겠죠? 뭐가 동원될까요? 언어가 안 통해. 몸짓이 동원됩니다. 뭔가 바디랭귀지가 동원되고 안 되면 웃음, 안 되면 따뜻한 눈짓, 그리고 안 되면 따뜻한 마음. 사람은 사람끼리 서로 통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우리는 알아요.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사람은 사람끼리 통합니다. 서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통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향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편지냐 향기냐 그건 참 선교지에 가서 느끼면 딱 아는데 편지예요. 향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표현하시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언어도 안 돼. 몸짓이나 뭐도 안 돼. 나는 나이든 들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 제가 그래서 어떤 장로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장로님이 은퇴하고 오셨어요. 은퇴하고 선교팀에 은퇴하고 오셨는데 연세는 드셨죠. 다들 그분 말에는 쩔쩔쩔 매는데 그분도 뭔가는 하고 싶은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70이 넘으셔서 이제 74세인가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오셔서 몸으로 봉사하시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뭔가 왔다 갔다 하면 선교팀은 장로님 오시면 오셨어요? 막 하면서 뭔가니까 나중에는 자신이 이제 뭔가 불편해. 그래서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뭔가를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문득 다니다가 지저분한 것을 보신 거예요. 옛날 분들 그 지저분한 거 감당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치운 거예요. 지저분한 걸 치운 겁니다. 이게 중국 얘기예요. 지저분한 걸 치우셨어요. 막 치워요. 그러니까 중국은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가정교회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교회, 이 가정교회만 치우는 게 아니고 옆에도 옆에 사는 사람들 있고 하니까 자꾸 치우는 게 이제 날마다 그거 하니까 자꾸 넓어져요. 이 중국 사람들 깨끗하게 살잖아요, 워낙에. 그러니까 자꾸 이분이 치우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성도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봤다 안 봤다 뭔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있었겠죠. 근데 그 성도에겐 그 장로님의 행위가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선교팀은 갔어요. 그 성도는 그것을 합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행위가 어떠한 역사를 이룰지 그건 알지 못해요. 왜?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요?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다 연합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이 선교 현장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짓과 발짓과 눈짓과 그 어떤 따뜻함, 뭔가 전하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을 받는 사람이 그 어떤 것을 받는데 성령이 더불어서 역사하는 힘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 복음의 과정, 복음의 결과는 성령이 시작해서 성령이 그 과정을 밟고 성령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팀은 무엇을 하시는 거냐? 저는 거기서 이제 진정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 한국도 진정성 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면 언어가 된다고 해서 뭔가 복음에 효과적일 것 같죠? 아니요. 정말 우리 어린이 센터에 와서 우리 권사님들 어린애들 막 붙잡고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따뜻함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밝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집에서는 사랑받지도 못했던 그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와서 안아주고 막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다녀가고 나면 그분들이, 그 아이들이 너무나 환하게 이제는 막 저한테 막 달려들어요. 평상시에도 달려들지만 그때는 줄줄이 알사탕으로 막 엮여서 달려들어서 제가 가는데 그러면 한 10대 명이 이렇게 줄줄이 알사탕으로 엮여서 쫙 와요. 여러분이 가고 나면. 그런데 그게 길게 가지는 않아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가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분명히 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놓고 내 안에서 불평, 불만 뭔가가 튀어오르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성령님 일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선교지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겠다. 선교지에서는 분명히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런데 왜 나를 통해서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감화감동하고 나를 바꾸어서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끔 하시니까 나는 거기서 내 느낌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알고 뭔가 느끼는 그대로 행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여러분이 다녀간 뒤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흔적으로, 편지로, 향기로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시작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역사하실까요? 복음을 위한, 바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복음을 위한 여러분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선교팀이 돌아와서 깨닫고 와서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배워서 와야 됩니다. 배워와서 교회에 와서 이제는 오래 가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사람은 오랫동안 그걸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사랑과 헌신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 그 역사가 이 한 분에게 또 전달되고, 그분이 한 달, 두 달만 그렇게 살아주면 돼요. 또 그분이 다른 분에게 하면 또 한 달, 두 달만 그렇게 살아주면 돼요. 그러면 한 바퀴 삥 돌면 다시 내가 또 그 섬김과 봉사를 받으면서 이 수고가 넘침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수상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곳이 되게 될 것입니다. 단기 선교팀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배워와서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오래 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살든지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우리는 공동체가 아주 크기 때문에 금방 돌고 돌아서 금방 다시 내게 올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로움,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되어지는 선교. 단기팀이 그것을 경험하시고, 뒤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단기팀이 돌아왔을 때 일주일만이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경험이 넘쳐나는 우리 수산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경험이 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내적인 그 안에서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해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 수산의 공동체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말이 아닌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가 살아 넘치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수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여, 이것을 내 감정이, 내 영이, 내 삶으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 때문에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수상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번에 단기팀 16명이 대만 금문도로 떠납니다. 오고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 그곳에서 이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불편함,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그들의 감정을 터치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터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돌아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 선교팀이 되어지게 복내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